화면에 제가 되게 작게 나오네요. 지난 봄에 대신방 기간에 한창 유행한 게 감기가 유행했죠. 예, 그 이후로도 한참 독감이 유행했는데 대신방 기간에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창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이 힘들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대신방 해야 되는데 신방 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신방 받는 가정에도 미안하고 그 대신방 기간에 참 미안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사과는 못 드렸는데 참 미안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감기도 잘 안 걸릴 것이고 감기가 걸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인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내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체력을 많이 떨어뜨려졌구나.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체력이 많이 낮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독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대신방 기간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운동을 하나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마음 먹은 것이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대학 때도 자전거 제주도 여행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신나게 자전거를 타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부터 자전거를 조금씩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앞마당 타고 뒷마당 타고 하천가 타고 그러다 이제 한강도 한번 가보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나라에서 자전거 타는 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4대강이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4대강을 중심으로 자전거길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길을 다 이렇게 군데 도장을 받고 인정받으면은 나라에서 이제 그걸 완주한 걸 인정하는 증서를 주고 메달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서서히 타면서 재빈을 붙이니까 저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5월 1일이 아마 무슨 요일인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인데 이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종주라고 하죠. 월요일마다 잠깐 나와가지고 저 서해 아라뱃길 끝에부터 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도 타고 그 다음에 쭉 남한강 타고 그 다음에 저기 충주 가서 문경세제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주인가 이제 낙동강 하구원까지 쫙 다 타가지고 이게 국토 종주 코스를 딱 완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헤아려 보니까는 날수로는 한 8일 정도 이렇게 월요일마다 해서 완주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자전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새벽기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아무튼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완주를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얻은 것은 제가 체력이 많이 올라간 그런 건강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되면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고 그것을 이룰 때의 기쁨과 유사한 기쁨을 이번에 자전거를 타면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작은 기쁨을 맛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설교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했는 거 보니까는 작년 3월부터 이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 17개월 동안 18분에 걸쳐가지고 전체 16장의 말씀을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이나마 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또한 종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이게 다 이렇게 설교하는 종주하는 그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하는데 할 수 있겠죠? 예. 자전거도 탔는데 뭐 충분히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이명서 목사님은 지금 10편 하는데 150편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가면은 아마 150편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인생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 목표가 도달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성경을 비롯한 그 삶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끝까지 달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인가 얻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목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다가 천국 가지요,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종착지가 있다라고 여기고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내 삶과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제적인 목표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귀한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흐지부지 가지 않습니다. 자, 종착점이 여기입니다. 저것이 내 목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듯이 흐지부지 가지 않고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을 쓰고 매진하여서 그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자전거 타면서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안에 돌아오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점점 지쳐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일 스파트를 내어서 제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늘사랑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있는데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만큼 더욱더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많은 논쟁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듯이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하고자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전하여 주었고, 성도의 신앙의 원리가, 성도의 신앙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인생의 길을 바라볼 때에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단순히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하여서 기록한 것을 그냥 대충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과 같이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마지막 장 한 장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는 그 경주자의 중심이 오늘 16장의 본문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헌금에 관한, 교회에 들려지는 헌금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시 재림하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내용은 약간 배제하고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부르고 불렸던 인물들의 이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서신의 마지막 회에 문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름들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마감하는 이 편지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 40주년 기념주일이 15일 날 지나갔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회자하면서 돌이켜보는 가운데 하나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사랑교회가 세워지고 40년까지 이끌림, 인도함 받기까지에는 한두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늘사랑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이 맺혀져서 그것이 지금까지 늘사랑교회를 세워 지탱하며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담겨져 있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늘사랑교회 창립 40주년이 되어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른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이름은 바울 그 자신입니다. 바울 그 자신.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의 끝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 모든 편지가 이제 이전에는 대필되어서 기록된 것이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친필로 서명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를 가서 쭉 내려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듣기는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약 2년 이상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또한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6장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지금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데 장차 자신의 계획은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 유럽을 해서 다시 그 아가야 지역으로 갈 예정이 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즉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교회에 가서 당신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파송하는 곳으로 내가 또다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얼마 동안 좀 기간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많은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많은 질책과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 중심이 내가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은 장차 나의 교회 가운데 다시금 교회로 가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피력하는 가운데 중요한 전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서 저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였지만은 여기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우선되어지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의 허락 가운데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쁨을 찾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 인생의 신앙의 여정과 계획이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계획과 목표가 한치라도 자신의 생각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 뜻을 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가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서 그 계획을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 가운데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바쁩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가운데 있고 거기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며 동시에 수많은 대적들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은장세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곤란에 여기게 하기도 빠지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볼 때에 주의 뜻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 성취되어진다면 그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그가 아무리 큰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함 가운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며 그 결과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른 이름, 두 번째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를 짧게 브리스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부부가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들이
행적과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흘러 온 것이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 지역에 올 즈음에 이미 그곳에 당도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주신 것이죠. 둘은 직업이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장막을 깁는 생업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일을 하고 낮에도 같이 있고 밤에도 함께하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으니 저 먼 이방 땅에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만났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교제가 깊었겠습니까? 이 두 부부와 바울은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계획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는 당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의 집에서 머물면서 교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 옆집에는 누가 살았는 거 아니? 당시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인물이 옆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옆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되어지고, 물론 교제가 있었겠죠.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 가운데 조금씩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결국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척교회 개척 멤버, 창립 멤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될 때도 이제 같이 짐을 싸가지고 우리는 같은 동역자다 해가지고 같이 동역의 여행을 떠나고, 나중에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렸던 소아시아에 머물렀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이 부부가 행한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볼로. 당시의 아볼로는 젊은 학자였고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하는 열심히 있는 젊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며 그리스도의 세례, 참된 영적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아볼로를 돕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케어하고 도와주고 섬겨가지고 아볼로가 당대의 훌륭한 젊은 지도자로 서기까지 옆에서 도운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인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웠고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과 권능이 뛰어나서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준비되어진 자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신도였겠죠. 사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사도와 함께 동역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부부의 사역자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의 이름을 문안인사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 멤버라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시겠지만 같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말씀이 바로 쓰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역에 동참할 때에 그가 그 교회의 중요한 멤버요, 중요한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양육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양육하여서 그가 온전한 성도로 서기까지 힘쓰고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기구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우리 눈사람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정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돕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앞서 이야기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내 형제 아볼로라고 해요. 내 형제. 나의 형제 아볼로. 이 아볼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아볼로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사양하죠.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너희에게 다시 보내고 싶은 인물이 아볼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지식이 탁월하고 성경에 능하고 말주변도 좋으니까는 얼마나 훌륭한 선생이요 교사였겠습니까? 18장 25절에 보면은 젊어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이고 참으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뛰어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굴로와 브리스가가 보기에는 이것만 있으면 라고 하는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서 더욱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아볼로는 자신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완전한 성경 교사요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신도 부부가 당신에게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겸손하게 익혀서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러한 참으로 겸손한 젊은 지도자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후임자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후임자로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오게 된 것이에요. 아볼로가 젊은 패기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떠나간 지도자 바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아볼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래 했는데 아볼로 당신은 아직 젊고 비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죠. 어떤 경우에는 바울파, 어떤 경우에는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는 저기 원조 게바 베드로파, 이것도 아니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 자신의 입장과 위치에서는 이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교회에 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자신의 반대자로서 세력을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나누어서 어지러워지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볼로에게 다시 교회로, 고린도 교회 가라고 하니까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크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물인데, 참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크게 쓰여져야 되는 인물인데, 본의 아니게 교회 가운데서 시기를 받기도 하고 질투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며 그 사람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한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볼로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된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성품이 선하고 착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아마 그가 태어난 그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많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그의 고향 땅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고향 땅에서 돌에 맞으며 핍박당하며 죽음의 직전까지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디모데는 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신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현장을 디모데가 다 보고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서도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고 신실한 청년이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핏자국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며 그것을 목격했던 목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없는, 아볼로가 없는 그 사역의 현장을 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사역의 현장을 맡기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아볼로도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더 어린 젊은 디모데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면은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러운 마음 가운데 오늘 16장 10절과 11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죠. 너희는 조심하여서 그로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잘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내가 디모데를 보낼 때에 교회가 더 이상 이 젊은 사역자, 젊은 디모데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잘 보살펴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고 안전하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특별히 신경 쓰고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교회가 잘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카리스마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젊은 지도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잘 보살피고 돕고 섬겨서 그 사람을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된 지도자가 되기 원하고,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인물이 출중하고 귀해서 그를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죠. 그가 감당하는 그 주의 일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존경스럽고 본받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추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사람의 위대함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중심으로 신앙한다면 그는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인정하고 도울 수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만들고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 교회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큰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리고 연약하였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져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미미하죠. 미미하고 유치하고 참 그렇습니다. 맞죠?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하겠으며, 어린아이들이 며칠 동안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수련하며 하는 것이 무슨 큰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내는 그 시간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열매 맺힐 때에 장차 그들을 통해서 귀하고 귀한 인물들이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세워서 장차 그들 가운데 우리 늘사랑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가운데 하나 아쉬운 것은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년의 역사가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맹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년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큰 인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로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17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15절과 17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스데바나의 식구입니다.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식구라고 할 수 있고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들, 거기에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섬기던 노예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그 스데바나의 가정들,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그 가정 이유는 다시는 세례를 준 적이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주었던 가정이 이 스데바나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가야의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가운데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어지고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제 많이 성숙한 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게 되었겠죠.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른 일로 바쁘든지 다른 곳을 옮기든지 해서 더 이상 세례를 고린도 교회에서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정.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도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고 할 때에 스데바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과 가정과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냥 아가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처음 세례 준 자, 처음 전도한 자, 처음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처음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 맺어진 첫 열매다라고 합니다. 즉 순서상의 처음이라는 의미보다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제물되어진 자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교회에 헌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귀한 헌신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뭐 사도도 아니고 무슨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그리스도께 처음 맺혀진 귀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려진 귀한 값진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이나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세례교인인 것 같으나 정말 헌신되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초석이 깔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두드러지는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되어진 그 성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초석이 깔려지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첫 열매라고 부른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칭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속한 이웃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그들의 부족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세례교인이었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내가 섬기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겠다라고 작정하였다. 결심하고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18절에서는 너와 나, 즉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스데바나의 가정과 식구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맺혀진 열매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혼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그리스도께 맺혀진 이러한 귀한 열매와 같은 헌신되어진 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서 초석이 깔리고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우리 늘선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열매로서 맺혀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약 2,30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30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의 이름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악한 자들의 이름도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사명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떠한 악한 권세가 침노하더라도 결코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점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칭찬하시고 그 이름 가운데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느 성경에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기록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명부에 분명히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귀한 교회에 수임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초석이 되어지는 복된 이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불렀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